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어느 날 다 빨간 넥타이 메고 오는 날, 거의 이제 무채색이에요. 어제 성가 합창제 우리 성가대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동행해 주셔서 또 함께 그 자리에 빛내주신 분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성가대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시작됐던 성가대인데 계속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드림 찬양단도 이제 최혜진 집사님이 오늘 처음 2부 예배 쓰셨는데, 오늘따라 오늘 데뷔하는 날이셨는데 단원들이 아파서 못 오고 어디 가서 못 오고 출발을 아주 진하게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시간 내서 더 많은 시간 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 이번 돌아온 주 토요일에 우리 미랄의 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토요일 날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장애인과 또 그 봉사자들 한 120여 명을 우리가 한 4시 반에 식사 대접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도 기꺼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 1시까지 오시면 식사 준비하는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그분들 잘 섬길 수 있고, 또 6시부터 진행되는 또 그런 미랄의 밤에도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시장님도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금년에 미랄 캠프가 그 휘닉스 파크에서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위문을 갔었어요.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서 갔었는데, 우리 찬양단 한 우리 공정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캠프 가운데 어느 몇몇 교회들은 청년부 수련회를 거기에 온 거예요. 거기에 와서 캠프에 참여한 것이 봉사자로, 그래서 장애인들을 도와가면서 그 캠프에 참여한 것이 수련회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학생부가 온 데가 있고 청년부가 온 데가 있는데, 너무 본인들이 은혜 받고 좋아한다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가지의 교회 또 연말에 있게 되는 많은 사역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위에 플랜카드에 있는 것처럼 2012년을 향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큰 주제는 영적 전쟁 주제로 진행되는데, 제가 우리 신학교에, 우리 침례 신학대학에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기회 있을 때에 또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는 이현모 교수님을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선교 전략가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또한 교수님이신데, 저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우리 교회적으로 선교를 후원하고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좀 더 선교 전략상 큰 그림 가운데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떠한 역할까지 해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하고 또 얼만큼 선교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교에 있어서 지역교회가 감당할 몫이 어느 부분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주는 김광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김광수 교수님은 금년에도 CTS에서 방영이 됐지만 신학교 안에 정오 기도회라고 수요일 날 12시가 되어지면 점심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을 시작했던 분이 이 김광수 교수님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는 그런 신학생들, 또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무브먼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되어지는 진행되는 모든 교회의 사역과 행사와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누구이든 그 누구에게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나는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교회는 2개 교회입니다. 이 2개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힘이 없는 교회, 여건과 환경이 어려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문화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먼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 가운데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그 환난의 중심에 있던, 어려움에 처해져 있던 교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밖에 없던 교회 성도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바로 그 지명의 뜻은 필라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필라는 사랑, 우정이란 뜻이죠. 또 아델포스는 형제이란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지명이 동일한 지명이 있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왜 작은 능력일 수밖에 없느냐? AD 17년과 60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AD 17년과 60년에 큰 지진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복하는 속도가 현대화되어진 이후에는 많은 장비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AD 17년과 60년의 큰 지진 때문에 이 도시는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직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이전에는 이 도시는 지금 높은 지역에 있고 그래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된, 그래서 포도가 특산물이 되어지는 도시였고 그리고 문화가 꽃피었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이 도시는 참으로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어려운 도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AD 81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60년에 큰 지진이 있었고 81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면 그 이후에 약 20년의 이 텀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직 복구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여전히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칭찬해 주고 계세요. 칭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작은 능력 갖고 있어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환난과 궁핍에 휩싸여져 있던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들었습니다. 칭찬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의 중심에 있든 어떤 상황의 궁핍에 있든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작은 능력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칭찬 듣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 이제 2012년을 바라볼 때에 2011년에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에 201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2012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희망을 갖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편지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의 지도자와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사람은 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사람으로서는 열 수 없습니다. 2012년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뭐라고요?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은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어요. 열어두셨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2012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주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문은 닫으시고 어느 문은 열어두실까?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을 열어두시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는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성도들에게는 문을 열어두셨을까? 오늘 사도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장래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되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2012년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갖가지의 진로나 결혼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의 문들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적용해 보시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의 그 갖가지의 문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사람으로서는 닫을 수 없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느냐? 그게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 가운데서도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사역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붙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문을 왜 열어주셨는가? 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의 행함의 믿음을 안다, 이 말이죠.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입니까? 이들에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작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가 곤고해서 건강하지 못한 작은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분주함 때문에, 시간을 바쁘다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작은 능력, 시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의 어떤 지위의 힘에 대한 작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연조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작은 능력, 아니면 어쩌면 나이가 많은 작은 능력, 여자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 남자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이 어떠한 것이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들에게 처음 출발부터 작은 능력, 그런데 이들이 작은 능력 가지고서 칭찬 들었던 것은 이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이것 갖고 뭐해? 이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요. 아멘? 엄청난 업적을 해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얼만큼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건물을 지어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능력 갖고도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희망을 두고 계시고 기대함을 두고 계세요. 이들은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2011년 12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능력이 있든 어떠한 능력을 있든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길 바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2012년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함을 갖고 계시는, 우리가 막연한 2012년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소망을 둘 만한 사람을 찾고 싶다.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도리어 책망받았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능력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던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능력, 환난과 궁핍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 가운데 있던 그들, 십사였던 그들이 도리어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빠도, 내 몸이 연약해도, 내가 궁핍해도, 어려워도, 여러분 작은 능력 갖고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킨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 그저 그거 지켜내는 것. 그런데 이 지켜낸다라는 것은 그저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지켜야 될 주님의 말씀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았던 내용은 또 하나 이겁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그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부인은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이건 적극적인 부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때로는 소극적인 부인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않는, 그저 직장에서 식사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그저 식사기도 하십니까? 누가 볼까봐,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기도 해치우십니까? 회식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갖가지의 것들. 때로는 소극적인 부인도 있겠죠. 오늘 이들이 그 작은 능력 갖고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능력 갖고 무언가 해내면 표시가 나고 그럴듯해요. 근데 작은 능력 갖고 무엇해도 큰 어설프고 별로 표시도 나지 않아요.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부탁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선교회였는데,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그 꽁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성극을 준비해서 앞에서 막 하는, 때로는요 한 60 넘으신 머리가 허여신 분도 막 왔다 와하고 뭐 하시고 찬양하고 막 꽁트를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장면이 바뀔 때에 암전이 있다가 또다시 불이 켜져야 되는, 이런, 이해하시죠? 그런 순간에 이런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조명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강단 이 옆에 불을 끄고 켜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어서 안 보이게 막 와서 끄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켜, 빨리 켜, 준비됐어. 작게 하지만 다 들리는 거. 막 긴장해서 결혼하신 뭐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막 하시는데, 분장도 하고 막 하는데,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전문적인 사람에게 훈련받은 그러한 성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설플 수 있어요.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전문적이지 않은, 해도 어설픈, 그런데 헌신 예배 때 그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능력 가져서, 큰 물질 가져서 마음껏 교회에 표신하게 이것저것 다 했어요. 나는 작아서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내게 있는 능력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것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그것 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희망을 둬도 되겠다. 너를 통해서는 내가 영광받을 수 있고, 너를 통해 무언가 이룰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사인을, 증표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했고, 10절에 또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작은 능력 갖고도 내 말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했은즉,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네가 그렇게 지켜냈은즉, 인내로 작은 능력 갖고 인내로 지켜냈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은즉 내가 또한 너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2012년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2011년 12월이 2012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 갖고 허덕이면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진전하려고 전진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열린 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지켜내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시는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읽습니다. 속히 어린이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승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경기하는 사람이 이겼을 때 금메달 따는 것처럼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관을 스테파노스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관식 가운데 받는 그 왕관은 디아데아라고 해서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님께서 네가 그 작은 능력 갖고 지금까지의 경기에서 너 이겼다. 너 승리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를 승리를 인정하시고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 거야. 근데 이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꼭 잡고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2011년 받은 면류관이 있다면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면류관이 있습니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작은 능력 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 이겼다. 네가 이겼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네가 이긴 거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긴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승리의 관을 주셨어요. 이거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이 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12절. 이미 11절에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주셨잖아요. 근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경기에 승리해서 관을 주셨는데 또다시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경기가 계속돼요. 마침 이것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자기 반에서 뭐 8명씩 뛰어서 1등한 아이들끼리 모아서 또다시 그래서 반대표가 되고 학년 대표가 되고 학교 대표가 되고, 처음에는 공책 3권 받았다가 나중에는 필통을 받게 되고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이들이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면류관을 굳게 잡고 계속 이겨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되겠다. 이 기둥이 된다 이 말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전에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들에게 이 기둥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받치는 그 기둥 이것만 아니라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대부분 기둥이
잘 이어진 기둥이든 아니면 기둥만 온전히 남든 그 기둥이 그 건물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어내는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이겨나가라고, 말씀을 지켜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작은 능력 갖고 이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이때가 아마 AD 한 81년에서 90년 그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냅니다. 이기고 또 이겨내요. 칭찬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AD 100년에서 160년 가운데 이 교회의 여선지자 암비아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도시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그 지역, 그 많은 지역의 넓은 지경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겨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작은 승리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또다시 이기고 또다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도시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그 인근 도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대부흥의 경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 갖고 말씀을 지켜내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냅시다. 면류관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2012년의 문을 열어주시고 13년의 문을 열어두시도록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리고 약 5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재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의 말씀 붙잡고 지켜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엄살 부리지도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도 말고, 넉넉해지면 좀 능력이 더 생기면 아니요, 공통적이더라니까요. 서문학교의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고 그 교회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여러분, 우리 앞에 2012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의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면류관 빼앗기지 말도록 나아가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니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나는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이 지친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세상 이기신 주를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께서 그 행위를 아신다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닫을 수 없도록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주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핑계치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2012년이 활짝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